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6절까지. 봉독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살았다. 야곱의 내력은 이러하다. 요셉이 17살에 아버지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인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소년이었으며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만들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고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니 그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밭 가운데에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었는데 보십시오.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을 향해 절하였습니다 하니 요셉의 형들이 그에게 내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이냐, 내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말하고 그 꿈과 그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다른 꿈을 꾸고 다시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정말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였다.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다. 12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가거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겠다 하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가서 내 형들이 평안한지 또 양떼들도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알려라 하고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보내니 요셉이 세겜으로 갔다. 어떤 사람이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보고 그에게 너는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니 요셉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므로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은 여기서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말하더라 하니 요셉은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았다.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부터 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서로 말하기를 보아라, 저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이제 오너라.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흉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말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는 것을 르우벤이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하려고 말하기를 우리가 목숨을 빼앗지는 말자라고 하였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그를 광야 이 구덩이에 던지되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하였으니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요셉의 겉옷 곧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붙들어 구덩이에 던져 버렸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물이 없었다. 25절.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길앗으로부터 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이고 그의 피를 감춘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형제이고 우리의 살붙이이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따랐다. 그때 장사하는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으며 그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다. 르우벤이 그 구덩이로 돌아와서 그곳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었고
형제들에게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 아이가 없어졌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하였다. 그들이 요셉의 겉옷을 가져다가 순염소 한 마리를 죽여 그 겉옷을 그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와 말하기를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겉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하였다.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들의 겉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정말로 찢겼구나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자기 허리에 두르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였다.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했으나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내가 애곡하며 내 아들이 있는 수올로 내려가겠다 하고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울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서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예. 제목은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자, 1절부터 4절,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그 누이, 라헬의 언니죠. 언니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 몸종들이 4명의 각각 2명씩 해서 4명의 아이들을 낳습니다. 아들들을. 그래서 1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근데 정작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처음에 결혼하려고 했던 라헬은 이 10명의 아들들을 낳을 때까지도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마침내 요셉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첫 번째 맏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넷이 있었던 거죠. 아내가 둘이 있었고 첩이 둘이 있었는데 그러나 아마 라헬을 사랑했기에 라헬로부터 얻은 요셉을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늦게 이제 낳기 때문에 또 막내이고 또 그 아래 베냐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그 라헬로부터 난 장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부모의 마음이 내리사랑이고 또 막내 쪽으로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저도 5남매가 있었는데 제가 셋째였어요. 위로 누나, 위로 형, 아래로 남동생, 막내가 여동생.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막내 여동생보다도 제 바로 아래 남동생을 가장 이뻐하셨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크면서도 그거를 알았어요. 편애하시는 거를. 아버지가 편애하시는 거를 알았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장난감 하나 이렇게 제대로 선물을 아버지한테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 바로 아래 동생은 장난감을 너무 많이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저희 형제들은 그 막내, 그러니까 넷째를 편애한다고 해서 그거로 시기 질투를 안 했어요. 그게 아마 한 어머니의 형제 자매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편애로 인해서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형제들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싸운 일도 없었고 근데 여기 이 요셉을 위에 형들 열이 있었는데 열이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랬던 거는 아마 어머니가 다 달라서 그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근데 참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앙이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했고, 또 아버지의 심정을 또 이 자식들이, 형제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같아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 요셉을 특별히 더 아유 그렇구나, 참 노년에 자식을 낳으셨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하겠나. 그 늦둥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 하겠어요. 늦둥이 낳으면 다 이쁜데. 그것도 베냐민도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미워하는데,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37장 2절에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잘못한 것 같지만 잘한 겁니다. 형들이 바로 해야 되겠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걸 말씀을 드려서라도 형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요셉을 잘 알잖아요. 성경에 나와있는 요셉이 형들을 시기 질투해서 형들이 잘못되라고, 또 고자질하려고 없는 거 지어다가 형들에 대해서 그 나쁘게 아버지가 생각하게 하려고, 또 자기를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그 미움 때문에 또 복수하려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성경에 어디를 뒤져봐도 요셉의 그런 성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순수하게 구원운동 잘 되게 하려고 야곱을 통해서,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에서하고 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고, 그걸 다 아는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그 할아버지의 칼에 모리아 산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오늘 여러분들 배운 것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떠나고, 그리고 만능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부활시키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부활도 시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기록이 됐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그거를 이 형제들이 모를 리도 없고 요셉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해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받고,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인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 중에 누군가가 그 계대를 이어서 자손이 되어서 하늘의 뭇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겠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다들. 그거 왜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에서로부터 죽을 뻔했고, 장자의 길을 가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베델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형들은 시기 질투했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할 때 그 형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야곱의 집안 아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니냐? 그 계통을 이어가는 집안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계통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거기서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얘기해야죠. 교회에서도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해야죠. 장로님한테 얘기해야죠. 이 청년부에서 문제 있으면 담임인 저한테 얘기해야죠. 그거를 덮어주고 옳지 못한 거를 알면서도 자기가 미움받을까, 뭐 눈밖에 날까, 괜히 내가 고자질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냥 안 본 것처럼 하고서는 그냥 덮어주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고를 할지언정 외부에서 그 사람은 뒤에 가서 비방하고 숙덕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한테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건 얘기를 해서 바로잡게 하고 그게 또 새 나가지 않게 하고 그 사람 아버지를 통해서 바로 책망 받아서 그렇게 하고서는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집안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는 형제들이 되고 자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미워하니까 미움받을 거 알면서도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다. 옳지 못한 거 옳지 못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미움을 받았고 잘못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3절에 노년에 요셉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늦둥이 얻은 거예요. 그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서 만들어서 아주 색동저고리 같이 이쁘게 이쁜 옷 해가지고 해서 했겠죠. 그렇지 주연아, 그지? 뭘 입혔다고? 응? 야곱이 뭘 입혔다고? 요셉한테. 그렇지.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4절에 보니까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미워했어요. 편애하는 것 때문에 미워했어요. 참 이상해요. 자기 동생이 잘 되고 사랑받으면 뭐가 아버지가 자기도 사랑하고 동생 늦둥이 더 사랑하면 아이고 우리 동생 하면서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 난 그 딸이 동생들 줄줄이 동생을 다 업어다 키웠어요. 옛날에 다 엄마 노릇 다 했어요. 얼마나 이뻐해요. 다 이뻐하고 그렇게 할 텐데 미워했습니다. 요셉에게 얼마나 마음에 그냥 막 뚱 해가지고 했으면은 심술이 있고 말을 평안하게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 편안하게 우리 못하는 사람 있죠. 누구 이렇게 그럼 편안하게 말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꿈꾸는 게 나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첫째는 밭 가운데에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나고 형들의 곡식단은 그 요셉의 곡식단에 빙 둘러서서 절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 머리 숙이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8절에 보니까 그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네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냐?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받들어서 구원운동 같이 섬기면서 협력해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그런데 네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냐? 되면 또 어떻겠어요? 동생이 또 잘 돼서 왕이 돼가지고 잘 다스리면 또 좋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니까 다른 꿈을 또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11절에 시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어요. 왜? 야곱은 알잖아요. 자기가 장자의 길을 가려고 고난받은 거 하나님이 직접 베델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손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 야곱이 내 자식들 가운데에서 그 후손이 그리스도가 나겠구나 하는 거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길을 갔죠. 그의 마음에 간직한 겁니다. 근데 이제 12절부터 이제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요셉이 그러면은 이 꿈을 갖다가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그 꿈을 자기가 혼자서만 그냥 간직하고
꿈 같은 거 괜히 김일국 집사 돼지 꿈 꾸고 뭐 그러면은 복권 사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일국이도 그러나? 그런 적 있어? 돼지 꿈 꿨다. 그럼 복권 산 적이 있네. 그 다음부터 안 사. 그러니까 그 소용이 없다는 얘기. 그 다음에 꿈꾸면은, 좋은 꿈 꾸면은, 그거 얘기하면은 복이 다 떨어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 목사님이 늘 얘기한 게 개꿈 아니면 제꿈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꾼 꿈은 개꿈도 제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예요. 야곱을 통해서 구원운동 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증조 할아버지한테 그랬잖아요. 이방의 어느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증조 할아버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 많게 하겠다.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이 특별 계시. 그러면 이 특별 계시가 뭐겠어요? 요셉을 통해서 구원운동 해 나가시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형제들이 절하고 또 해와 달까지 아버지 어머니까지 절한다는 건 뭐겠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구원운동을 이루는 그렇게 해 나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더욱 미워하고 그렇지 않아도 편애받는 것 때문에 채색 옷 입히는 것 때문에 형들이 말도 편안하게 안 해주고 좋게 말 안 하고 툭툭 그냥 아주 그냥 뭐 좋지 않게 말하고 말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요셉한테 했겠어요. 사랑스럽게 대해주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꿈을 갖다가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형들한테 미움받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를 받았으면은 자기가 미움을 받든 어떻든 간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구원 운동 가운데 요셉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육에 속한 이 형들은 이 요셉을 핍박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육에 속한 이스마엘이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야곱, 영에 속한 야곱을 육에 속한 에서 큰아버지가 핍박을 하듯이 육에 속한 요셉의 형들은 영에 속한 요셉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도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미움을 받든 어떻든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나는 천당 간다. 예수 믿어야 당신도 천당 간다. 그럼 너만 천당 간다는 얘기냐? 나는 지옥 가고 기분 나쁘게. 그래도 그게 성경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근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우리 이 목사님이 이거를 참 싫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게 앞으로 나오는데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되라.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해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꿈을 꾸는 자가 되라.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라. 꿈이 있는 사람이 되라. 꿈을 꾸어야 그게 현실이 된다. 꿈꾸는 대로 현실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꿈, 개꿈 가지고 아무리 꿈꾸고선 그걸 목표로 해봐야 아무것도 쥐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역할이에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름박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꿈이라고 하는 건 제 꿈, 개 꿈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우리의 꿈은 그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큰 자가 내가 되고 싶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장자의 길을 가고 싶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어떻게든지 쓰임 받다가 가고 싶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그건 꿈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잣집에 살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좋은 차 갖고 싶다. 그런 거 그거 다 무슨 꿈이겠어요. 그게 육신적인 꿈이지. 그 육신적인 꿈을 가지고 그 유한한 육신적인 꿈 꾸고 사는 게 얼마나 참 어리석고 자기가 무가치하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용받고 사는데 하나님 필요하면 나한테 주시고 필요 없으면 나는 핍박의 길을 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너 됐다. 너 데리고 써야 되겠다. 그러면 쓰는 거고 하나님이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로다 하고 그냥 가면은 나중에 욥한테 2배로 주시잖아요. 거둬갔다가.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냥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꿔야 됩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해가지고 육신적인 꿈 꾸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적인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액세서리로, 이용물로 내 꿈 이루어주는 사람, 육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겁니다. 꿈꾸는 자가 되라. 그 꿈꾸는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름박질하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소망하는 자, 우리의 본향, 그 시온성, 새 예루살렘성, 거기를 향해서 가는,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이제 보냅니다. 야곱이 이제 형들이 그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세겜에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13절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14절에 형들이 평안한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알려라 하고 보내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에서 보내듯이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있던, 야곱이 있던 곳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남쪽이에요. 거기서 세겜까지는 70km입니다. 70km. 80km. 80km 돼요. 근데 세겜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었어요. 갔는데. 그래서 요셉이 15절에 보니까 들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얼마나 형들을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평안한지 양떼들 잘 있는지 돌아되게 보고해라 했으면 세겜까지 가서 무책임한 사람 같았으면 가서 보고 세겜까지 갔는데 없던데요.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보고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한 거 순종하고 그래서 세겜까지 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 방황하는 겁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래도 찾아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너 뭐 찾냐 하니까 우리 형들 찾습니다. 어디 있는지 봤습니까? 도단에 있다.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여기서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30km 거리예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갔어요. 갔습니다. 이제 요셉이 옵니다. 요셉이 오고 있죠. 무슨 옷을 입었어요? 주연이, 요셉이 무슨 옷 입었어? 무슨 옷? 채색 옷. 채색 옷을 입었어요. 여기
나오죠.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연이 읽어봐. 채색 옷을 입고 있었죠. 자, 이제 보세요. 18절 주연이 한번 또 읽어보세요. 19절, 20절. 됐어요. 네. 자, 보세요. 요셉이 110km를 온 거예요. 그 형들을 찾아서. 자기네들 평안한지 보려고 채색 옷을 입고. 자, 보니까 멀리서 여기 18절에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부터 봤어요.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봤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금방 눈에 띄었겠죠. 아, 요셉이 오는구나. 그럼 요셉이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보통 형제들 같은. 아이고, 이 먼 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겠구나. 그런데 요셉은 또, 드디어 형들을 만나겠구나, 도단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저기 멀리서 동생이 오는 걸 보고서는 그 형들이 생각한 거는, 반가운 동생이 오네가 아니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뭐라고 모의하냐. 자,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이제 오너라. 이제 오기만 해봐라. 그를 죽이자. 그 다음에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거짓말하자. 흉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말하자. 그런 다음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특별 계시에 반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여버렸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그래도 될까? 그래도 요셉을 통해서 될까? 죽여버리는데. 그 르우벤이 노력을 하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런데 마침내 23절 마침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렀을 때 이르러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어떻게 손을 흔들든지 형들 이러면서 나 요셉이에요. 형들 여기 있었군요. 내가 세겜까지 갔었는데 여기 계시다는 말 듣고 찾아왔어요. 형들 다 무사하시군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한지 알아보라 했으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형들이 딱 보자마자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깁니다.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얼마나 참 비정해요. 그냥 예상도 못한 일이에요. 요셉을 붙들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구덩이는 비어있었고 그 안에 물이 없었어요. 이제 여기다가 구덩이에다가 놔두면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 굶어 죽겠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누가 읽어주세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길르앗으로부터 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낙타에 상품과 유황과 무량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다. 예,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가만 놔두지 않죠. 이때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는데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상인들의 그 무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유다가 우리가 죽일 게 뭐 있느냐. 그지 말고 팔자. 노예로 팔자. 손대지 말자.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 지나간 사람 붙들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형들이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팝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갑니다. 참 이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놀라워요. 이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미디안 상인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유다를 감동시켜서 그래서 극적으로 요셉을 일단 죽음은 명쾌하십니다. 요셉이 갔을 때 채색옷 베김을 당하고 그러니 뭐 속옷만 입고 있었겠죠. 벌거벗은 채로. 그리고 그 채로 끌려간 겁니다. 포박이 돼서 묶여서 그 노예로 끌려가는 그 동생을 볼 때 마음이 이 사람들이 참 형들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25절에 보세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채색옷 벗겨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놓고서는 천연덕스럽게 음식 먹고 있는 거예요. 밥이 넘어갑니까? 밥이? 이렇게 비정한 게 인간이에요. 함께 자랐고 함께 같이 야곱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함께 구원운동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한 형제들인데 그 밥이 넘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건지시기 위해서 미디안 상인들을 보낸. 요셉은 나중에 창세기 42장 한번 봅시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하모도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그가 우리에게 예언할 때에 우리가 그의 괴로운 마음을 두고도 듣지 않아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였다. 예, 이거 보니까 요셉이 애원한 거를 알 수 있어요. 구덩이에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그랬을 때 구덩이 속에서 애원한 것 같아요. 형들 왜 이러시냐고. 또 노예로 팔아 넘길 때도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하고 애원한 것 같아요. 애원했어요. 성경은 애원했어요. 요셉이 믿음이 없어서 애원한 게 아닙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형. 제가 잘할게요. 저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알았죠. 증조 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할 때 자기 할아버지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이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애원한 거는 형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한테 심판받겠으니까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니까 그러지 말라고 형들. 주연아 들려?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한 거예요. 뭐 살려주세요. 뭐 구차하게 제 목숨 하나만 건져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그렇게 애걸 못 걸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채색옷을 벗기면 벗기나 보다. 구덩이에 던지면 던지는가 보다. 끌어올리면 끌어올리나 보다. 죽이면 죽이는가 보다. 미디안 상인한테 팔면 팔리우나 보다. 노예가 되면 되는 것이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아버지는 형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죽은 줄 알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지 않는다. 꿈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다 감당할 때까지는 나는 죽지 않고 죽어도 나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과 같이 죽어도 나는 부활할 거다. 형들은 이 특별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지키려고 한 것보다는 그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 좋지 않아요. 내가 뭐 하겠니? 내가 뭐 하겠니? 내가 더 잘났니? 내가 이거 뭐 그러면서 다투고 싸우고 주의 일을 하면은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그거 가지고 구원운동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비아냥됩니다. 지까짓게 뭘 하겠어? 아니 뭐 주제 막내 주제, 늦둥이 주제, 나이도 어린 게 뭐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걸 이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이자. 그러고 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되나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요셉을 죽였어도요.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어떻게 되긴요? 형제들이 요셉한테 절할 날이 오는 거죠.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 너 어떻게 되는지 보자. 너를 통해서 되는지 보자. 너희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지 보자. 다 방해놓고 해쳐놓고 구원운동 손해주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디 되는지 보자. 잘 되는지 보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지 보자.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요셉은 죽어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살려서라도.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핍박하고 죽이고 팔아 넘기면 그게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믿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방해받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방해를 해도 결코 방해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100% 방해받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 형제들이 죽이려 하고 팔아 넘겼고 종살이하고 누명 썼고 또 나중에 옥살이 하죠. 거기 이집트 가서.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의 요셉을 쓰시는 구원운동은 멈추지도 않았고 실패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또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만 육에 속한 자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죽이려 하고 빼앗으려 해도 요셉은 죽지 않았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실현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대로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삶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누가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우리 창관교회가 장자교회라는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장자의 길을 가자 그렇게 얘기하죠. 장자의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길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대로만 가면 그것이 장자의 길이에요. 성경 말씀대로만 가겠다는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기신 것 같이 창관교회에 그 일을 맡기셨으면요, 결코 중단하지도 않고 실패도 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방해를 해도요. 아무리 형들이 방해를 하고 네가 뭔데 그렇게 하고 방해를 해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참 많은 문제들이, 지금은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 없죠. 교회들은 문제들이 많아요.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는 뭐 사회에서 뭘 한다. 내가 우리 창관교회 뭐 원로다. 나는 창관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있었다. 내가 초창기 멤버다. 내가 나이가 많다. 너보다 창관교회 내가 더 오래 다녔다. 난 모태신앙이다. 내가 세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쓰시는 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세력을 구축하고 방해하고 죽이려 하고 빼앗으려 하고 안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음모를 꾸며서 요셉을 채색 옷을 벗기고 죽이려 하고 팔아넘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은폐하려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 보고하고 허위로 거짓 증거를 만들고 피를 묻혀가지고 채색 옷에다가 수염소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증거를 조작을 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형들이 몰랐겠어요? 요셉이 벗은 몸으로 채색옷 벗기고 그렇게 노예로 그 어린 17살짜리 동생이 그 미디안 상인들 그 낙타 한데 거기 끌려서 이렇게 이집트까지 얼마나 먼 길입니까? 얼마나 먼 길이에요. 거기 가서 뭐 노예로 은 20이면은 아주 헐값에 판 겁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셨죠. 그런데 그렇게 가서 노예로 살면은 무사치 못하고 온갖 핍박을 겪을 거 예상을 못했겠어요. 노예로 살다 그냥 어디 뭐 소리 소문 없이 어느 날 죽을지, 뭐 노예는 뭐 인구수에도 개수도 안 하고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고 짐승만도 못하게 하는 게 노예인데, 뭐 노예값도 뭐 비싸게 받았어요. 은 20이면 제일 싸구려 헐값에 받았으니 뭐 그 노예의 목숨 뭐 없어져도 그만이죠. 17살짜리. 나중에 이 형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13년 후에 다시 요셉을 만나죠.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그 애굽으로 다 이주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까지 그걸 모른 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겁한 일이죠. 양심 바로 쓰지 않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래, 나 채소가 벗기면 벗기는 거고, 미움 받으면 미움 받는 거고, 구덩이에 던지면 던지는 것이고, 그리고 팔리면 팔리는 것이고, 노예가 되면 노예가 되는 것이고, 모함을 받으면 모함을 받는 것이고, 감옥에 가라면 감옥에 가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걸 강조합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기를 바라요. 성경 말씀대로 가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어나가고 그게 계속 대대손손 이어나가서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만능의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누가 죽이려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래도 죽지 않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인 것이고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에요. 요셉을 위대한 상에 쓱 보내서 살려내시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성경 구절 저는 그걸 보고도 참 여러분들 저는 이건 뭐 저만 그냥 느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이 말도 참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28절. 자, 28절 하반절에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으며 그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다. 판 거하고 데려간 거하고 단어가 다르잖아요. 팔았어요, 형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셉을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하나님이 이집트로 데려가서 요셉을 통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단어 하나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팔아봐라 하나님은 나를 데려간다. 아무리 팔아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